자동차 면허증 시험 받기 위해서 시험을 치면 그 돌발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과해야 되죠. 돌발 그러면 브레이크를 빨리 밟아서 빨리 멈춰야 합니다. 왜 그런 테스트를 할까요? 운전하다 보면 정말 돌발적인 일들이 워낙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요. 근데 그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를 잘 못하면 사고가 나는 거죠. 상대방이 다치거나 내가 다치거나 뭐 차가 좀 망가지는 거야 고치면 된다 치더라도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돌발적인 상황은 언제나 일어나요. 오늘 보세요. 이 마이크가 지금 작동이 안 되잖아요. 찬양 마이크도 되고 이것도 무선도 되는데 왜 요거만 안 되냐고. 이런 돌발적인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시련, 고난, 역경, 핍박, 박해 이런 다양한 말들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뜻했던 대로 일이 쭉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뭔가 일이 팡 터지는 거야. 그래서 툭툭 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것도 그렇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그렇고 내 인생에 주어지는 돌발적인 상황들, 특히 그것이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으로 돌발적인 상황들이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그게 삶의 역량이고 믿음의 역량인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과정에 있는데 이 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데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제우스다, 뭐 허메로스 신이다, 뭐 지난주에 본문에 보면 막 극찬을 해요. 요즘 같으시면 플랜카드 달아서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꽃도 달아주고 선물도 주고 막 그러는 일이 있는가 하면 돌 들고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예 돌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다고 할 정도로 그런 아주 혹독한 일도 겪는 거죠. 이런 돌발적인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나는데, 자, 이럴 때 내 삶에 시련이 닥치고 내 삶에 고난이 닥치고 또 믿음의 길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자,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돌발적인 상황 또는 위기적인 상황 또는 시련, 고난, 역경을 뚫고 나가는 것이냐. 오늘 바울 일행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코로나19 같은 돌발적인 상황을 만나고 그 이후에 개인적인 인생 길에도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이런저런 돌발적인 어떤 재난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또 마음에 위로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21절을 보면 그 상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 20절 앞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때려가지고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을 가지고 때려가지고 바울이 돌을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니까 이게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성 밖에다가 던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일행들이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성경은 뭐 가볍게 이렇게 뭐 가볍게가 아니라 간단하게 진술을 하지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도하러 가는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단기 선교 외국에 갔어요. 그런데 반대에 붙으셔가지고 홍 목사가 돌 맞고 쓰러졌어. 그래서 그냥 반대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들고 나를 그냥 마을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 이제 둘러서서 어떡하나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낙심이고 고난이 오냐 시련이 오냐 왜 주님은 안 막아주시냐 뭐 별별 원망도 하고 막 그게 둘러서서 있는데 20절에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부시부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 다행히 죽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놀랍잖아요.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뭘 했습니까? 더베로 가서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이건 고난, 시련, 역경 정도가 아니라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 안 해. 나 봉사 안 해. 나 이제 단기 선교 안 가. 나 못해. 나 교회 봉사 못해.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왜 해? 안 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더베로 가서 또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추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 대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안디옥에서도 죽이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도 죽이려고 그랬죠. 이고니온에서도 죽이려고 했죠. 지금 계속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은 반복되고 계속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또 전도했더니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내 삶의 돌발적인 상황이 나 앞에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누워가지고도 내가 지금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건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건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돌 맞고 쓰러져 가지고도 그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시련을 돌파하고 시련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명은 사명대로 감당하고 고난과 시련은 고난과 시련대로 또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을 붙들고 그 고난을 붙들고 그 문제를 붙들고 그 상황을 붙들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마음이 짓눌리고 생각이 짓눌리고 기도도 짓눌리고 그래서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막 심지어 주님을 의심하고 그러면서 진을 다 빼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 점심 보따리 들고 갔다가 보니까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벌벌 떨고 겁먹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나라도 내가 한번 나가서 붙어봐야 되겠다. 소년 다윗이었고 목동이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저 골리앗하고 맞짱 뜨는 거다.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가겠어 하고 딱 나섰더니 용감하다 박수 쳐줘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형님들이 야, 너 임마 너는 지금이 너 나설 때가 아니야. 임마. 너 지금 말이야 왕이 사위 삼아 준다니까 그게 탐이 나가지고 지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나대고 있냐 지금. 그러고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 형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형들과 맞짱을 떨고 형들과 논쟁을 하고 형들과 시비를 붙어가지고 형들은 그동안 한 게 뭐 있어? 골리앗 하나 뼈쩔쩔 매면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발이 묶여가지고 나서지도 못하면서
내가 나서면 그래도 야, 너 동생 너 훌륭하다, 용감하다, 대단하다, 박수는 못 쳐줄 망정. 그게 뭐야 형들? 얼마든지 논쟁거리가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지 않고 뭐 무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냥 그 상황에 붙들려 매이지를 않고 골리앗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가는 거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사업도 어렵고 회사도 어렵고 뭐 젊은이들은 지금 더 어렵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오죽했으면 나라가 그 수십 수백의 조 단위의 돈을 풀어가지고 전 국민에게 돈을 줘야 지금 지탱이 될 정도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돌아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잖아요. 어려워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방소멸,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로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안에 지방에 있는 교회 60%는 사라질 것이다. 이게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해서 어떡하나 두려움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상황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탄은 이때다 싶어서 더 누르고 다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 붙들고 사는 건 당연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아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누워가지고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여기서 안 되면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기 안 되면 그 다음 마을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되고, 그 다음 마을도 안 되면 또 그 다음 마을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 이 사명을 놓지 않고 누워서도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 사명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시련과 맞서고 시련을 뚫고 가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육선교에 힘쓰자. 네? 아프리카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과 제빵 커피 기술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일으키자. 또 체인지업더 라이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운동을 하자. 성경적인 테마 정원을 만드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 교회 생태 회복 운동을 한번 해보자. 어떤 일은 눈에 보이는 일이고 어떤 일은 너무 프로젝트가 커가지고 감이 안 오는 일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강남 연동교를 목회하는 동안 그거 붙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집중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는데 뭘 하겠어요, 그렇죠? 상관없죠. 지금 어려운 때예요. 돌발적인 코로나19를 만났어요. 어려운 때예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더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걸 또 하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시련이 닥치고 돌발적인 어떤 위기적인 상황, 시련이 닥쳤을 때 이 상황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할 거면 기도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고 재능을 드릴 것은 재능을 드리고 몸을 드릴 것은 몸을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 나에게 부탁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내가 하지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룬다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주의 일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어진 조건,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일을 풀어가시고 뜻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고 뜻하신 대로 예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복되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시련 중에도 사명을 놓지 않고 산다는 게 이게
아멘은 하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당장 집안에 지금 우환이 생겨서 중리산이 하는데, 예? 그때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예? 누군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들 어려워도 복음 전하고, 누군들 힘드는 상황에서도 복음적인 삶을 살고, 누군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충성하고, 그런 마음 누군들 믿는 사람이라면 없겠습니까? 다 그러고 싶지.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으로, 어떤 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율법적인 마음에 매여가지고 억지로 하다 보면 또 부작용이 생기네요. 그래서 주의 일은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이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어떻게 내 열심으로 합니까? 주의 일을 어떻게 내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어떻게 내 의욕만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네? 주의 일은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욕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아이디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일은 오직 성령에 이끌려 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 열심이 앞서고 내 의욕이 앞서면 되는 것 같아도 부작용이 훨씬 많아요. 부작용이 훨씬 많다니까요. 여러분, 바울 일행이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또 그 다음 마을로 가서 또 전도를 한다? 이런 기록을 계속 반복적으로 남기고 있어요. 성경이 왜 이런 기록을 남길까요? 예? 무슨 성경이 지금 위인전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인전이라면 바울이라는 인물을 지금 부각시키려고 하는구나. 바울은 대단해. 야, 그 상황에서도 사명을 붙들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또 전도를 한다? 대단해, 대단해. 야, 역시 바울은 훌륭해. 영웅이야, 위인이야. 우리가 본받아야 해. 지금 성경이 그 말 하고 싶어서 이걸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읽는 거죠. 나쁠 건 아니겠지만 성경을 충분하게 읽는 건 아닌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1차적으로는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위인전의 관점에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울을 띄워가지고 바울의 영웅적인 면모를 싹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거 닮도록 만들려고 쓴 게 아니고. 23절 보실까요? 23절. 다 같이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게 바울의 본 마음이에요. 바울이 고난에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가 이 구절에 담겨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힘을 주시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뚫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성령과 동행하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시련이 내 앞길을 막아도 돌파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내가 뚫고 나가려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극기의 정신으로, 또 뭐 불굴의 의지로 이런 거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주를 찾는 거죠. 주님,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내 마음에 의심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나는 못해요. 주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나는 못해요. 주님께 나와
금식하든 주님께 나와 철야를 하든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과 동행할 때 그 길은 꽃이 피는 들판을 갈 때도 즐겁고 험한 산길을 갈 때도 골짜기를 갈 때도 즐거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403장, 30장.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시련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갖 삶의 힘든 고비 가운데서도 사명을 붙들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각오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부르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시련도 뚫고 나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다만 피할 길을 주셔서라도 그 가운데서 더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막 고난 가운데서 이 사명을 붙들고 가면서 만나는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이 참 희한하고 의외예요. 22절 다 같이 보실까요? 22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22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가운데 굳게 있으면 하나님이 다 문제 해결해 주셔서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무슨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힘든 교인들한테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속성은 고난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고난이 없으면 더 잘 믿을 것 같고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믿음은 그렇게 생기질 않았어요. 또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도 일이 잘 되고 무탈하고 무사안녕하고 그러면 더 잘 믿을 것 같고 믿음이 더 깊어질 것 같고 기도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속성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 또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누구나 편안한 것을 원하고 안녕을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더라도 편하게 믿으라 그러고 사탄은 믿더라도 너무 그렇게 힘들고 믿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믿음의 속성상 인간의 본성의 속성상 기도를 안 하거나 적게 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제가 이럴 때 가장 많이 자주 들었던 예가 뭐예요? 입시철 되면 다 기도하러 와 아줌마들이. 평소에는 안 오는 분들이 입시철 되면 온다니까요. 이제 10월 좀 넘어가 봐요. 이제 또 새벽기도 숫자 늘지. 왜 늘어요? 자식이 지금 대학 지금 수능 시험 앞두고 있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의 생리예요. 생리고 믿음 자체가 가진 속성이 고난 속에서 믿음은 다듬어지고 고난 속에서 믿음은 더 깊어지고 고난 속에서 믿음은 더 단련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믿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편하면요,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병들고 퇴보합니다. 그건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누구나 그래요. 근데 좀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찾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의 세계에서는 고난이 영적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 힐랍 신화 가운데 그 사이렌 섬 신화 아시죠? 그 트로이 목마 아시잖아요. 트로이 목마로 트로이 전쟁에서 대성을 거둔 사람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승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치고 돌아오잖아요. 뭐 10가지인가를.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이렌 섬을 지나오는 건데, 이 사이렌 섬에는 아주 요염한 요정들이 사는데 아주 감미롭고 아주 달콤한 노래로 지나가는 배에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잡아먹는다는 게 뭐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는 게 그게 지름길이야. 오디세우스가 이제 휘하 장수들 부하들 보고, 자, 사이렌 섬 쪽으로 출항 그랬더니 부하들이, 장군 위험합니다. 장군 조금 시간이 걸려도 돌아갑시다. 사이렌 섬으로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가, 돌격 앞으로. 그러자 사이렌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디세우스가 생각이 있었지. 오디세우스의 서정이 그걸 지혜를 주었거든. 그래서 이제 사이렌 섬이 딱 가까이 왔을 때 배를 잠깐 세우고 초를 녹여가지고 귓구멍에다가 전부 다 밀랍을 집어넣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도록, 그렇게 그냥 배에 타 있는 군사들, 사공들, 장수들 딱 하고 자기는 딱 그 배에다 자기 몸을 묶어가지고 내가 무슨 명령을 하더라도 무조건 앞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무사히 거기를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오디세우스는 영웅이야, 대단해.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오디세우스 이야기고,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 현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일국의 영웅 좀 되는 대장군이 무슨 귀를 틀어막고 지나가냐, 쪽팔리게. 에이, 창피하다, 야. 나는 귀 안 막고 간다. 이 가봐라 이러시면 가지. 그러고는 사람을 태우고 배를 가지고 타고 이 사이렌 섬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나가느냐? 사이렌 섬이 딱 다가오니까, 여보라, 지금부터 고막이 터져라고 노래를 부른다. 내가 노래 중지할 때까지는 고막이 터져라고 크게 노래를 부른다. 알겠나? 예. 노래 시작! 그래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막 각자 자기 노래를, 어떤 사람이 애국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CCM 부르고, 어떤 사람은 팝송 부르고, 어떤 사람은 가곡 부르고, 막 노래를 죽기 살기로 막 큰 소리로 노래를 지르면서 사이렌 섬에 다다라서 사이렌 있는 요정들이 그렇게 감미로운 노래로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노래에 취해가지고, 자기 노래 소리에 막 취해가지고 그 노래 소리를 못 듣고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당히 지혜롭잖아요. 네? 상당히 지혜롭잖아요.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이 나에게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귀를 틀어막거나, 오디세우스처럼 내 귀를 틀어막고 가거나, 아니면 어떡하라고요? 내 노래를 크게 부르는 거예요. 더 세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송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세상 소리가, 시련이 주는 소리가, 역정이 주는 소리가 내 귀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내 영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내 심령을 다하여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시련을 뚫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항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련을 영적인 자양분으로 삼아서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 내 믿음이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내 믿음이 더 신령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복된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